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요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 중에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부유함, 행복, 성공, 평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가난, 불행, 실패, 괴로움입니다. 이 두 가지 중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일까요?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일까요? 당연히 위에 게 축복이고 좋은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돈이 더 많아야지, 내가 행복해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내가 평안해야지,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느낄 기쁨과 즐거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난, 불행, 실패, 괴로움, 이 네 가지 것들 중 한 가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면 우리는 이전과 다른 더 큰 불행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위에 있는 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살아가고요, 반대로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저주와 같이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축복과 저주의 경계를요, 완전히 오늘 뒤집어 놓고 계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저주라고 판단하고 계시고요, 반대로 우리가 저주라고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가르쳐주는 모습을 보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과 저주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계신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렇다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우리가 가진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을 온전히 발견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축복과 저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총 축복을 받는 네 종류의 사람, 그리고 저주를 받는 네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된 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화 있을 진저라고 표현하시면서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표현한 네 종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부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뭔가 조금 이상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반대로 우리가 조금 멀리하고 싶어 하는 것들, 우리가 나의 삶에 절대 찾아오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굉장히 아이러니함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설명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표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받는 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된 이 가난한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먼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이죠? 가난한 자는 재물이 없는 자들입니다. 내 두 눈을 씻고 봐도, 내 삶의 어느 곳을 돌아봐도 돈이라고는 단 한 푼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이 가난한 자가 왜 가난하여졌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을까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생각을 할 겁니다. 게을러서, 그들이 일하지 않아서 가난해졌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가난한 자들은요, 왜 가난하여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복이 되다라고 표현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난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난하여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00원을 원하시면 내가 가진 10,000원을 하나님을 위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100,000원을 원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100,000원을 하나님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1억, 10억, 100억을 원하셔도요,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이처럼 가난한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내가 누릴 수 있는 재물이 점점점 사라짐으로 인해 가난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기뻐 받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재물보다 훨씬 더 귀한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 바친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 권리를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였기 때문에 가난하여진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축복을 받는 자, 어떤 자들이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바로 줄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줄인 자를 바라볼 때는요, 우리가 너무 성경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너무 기독교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통 줄인 자를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의 줄인 자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을까요? 이 사람이 영적인 배고픔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줄인 자는요, 말 그대로 육신의 배고픔을 느끼는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을 조금 자세히 아는 분들은요, 무언가 이상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상함을 느끼냐? 분명 예수님이 주기도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줄일 수가 있지? 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것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그리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이 은혜를 멈출 때가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줄인 자의 행동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줄인 자들은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나 한 사람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해, 내 주변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줄이고 목마른 자가 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일용할 양식을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직접 실행하며 살아가는 자, 이러한 자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줄인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빵 2개를 주셨는데 이 빵 2개 중 1개를 내 주변에 하나도 먹지 못한 자를 위해 나눌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고기 2덩이를 주셨는데 내가 이 고기 2덩이 중 1덩이를 내 주변에 아무것도 먹지 못한 줄인 자를 위해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나눠줌으로 인해 나는 조금 더 못 먹고, 내가 나눠줌으로 인해 나는 조금 더 배고픔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변으로 전파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줄인 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계시냐? 너가 나의 명령에 충실하여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여 주시고요. 우리의 이웃 사랑의 모습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양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나의 줄인 배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나의 것을 나눔으로 하나님의 이웃사랑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종류의 줄인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배워야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어떤 자들이 축복을 받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 바로 우는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이 세상에서 모든 종류의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이 슬픔, 고통, 괴로움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슬픈 자는 왜 슬픔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또한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슬픈 자들은 왜 슬픔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이웃의 슬픔을 함께하는 자. 너무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슬픈 자들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훨씬 더 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만족과 유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우는 자들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든 것들,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사라짐으로 인해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것은 무엇이죠? 오직 슬픔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모든 기쁨과 즐거움, 만족과 유익을 포기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이 생기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인해 눈물 흘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자의 삶을 어떻게 여기실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한 자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기쁨으로 인해 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는, 도무지 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들, 하나님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을 이 우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등장한 이 우는 자라는 표현을 통해서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축복받는 자라고 표현한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바로 미움받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에는 수많은 이유로 인해서 미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은요, 인자로 인해서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실 때 보통 인자라고 표현하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즉, 이 인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미움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넘치도록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 악한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많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거룩과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필연적인 핍박과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단체로 야유회를 갔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야유회를 가기 위해서 건널목 하나를 건너야 합니다. 차가 근데 건널목에 도무지 지나다니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야, 빨간불이면 어때? 차 안 오니까 우리 다 같이 이 길을 건너자라고 생각을 하시므로 길을 우르르 건넜습니다. 그런데 맨 뒤에서 길을 끝까지 건너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을까요? 저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좀 착해 보이고 싶어서 혼자서 끝까지 나와서 초록불이 올 때까지 이렇게 팔짱 끼고 보고 있다가 다른 사람 다 건너가서 나를 다 땡볕에 기다리고 있는데 나 혼자 1분, 2분, 5분을 기다려 초록불이 딱 바뀌니까 그제 딱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여기실까요? 아우, 쟤는 꼭 저렇게 유난을 떨더라. 지 혼자만 거룩한 척하며 살아가더라. 이런 생각을 그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에서요, 이런 취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 그렇게 살면 좋은 거 너만 알고 있냐? 나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섞여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야. 도리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핍박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는 이 모든 사람들을 기뻐 받아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 절망과 슬픔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의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다시 한번 자격을 얻는 이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축복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사용하며 살아간 가난한 자. 두 번째, 내가 가진 것을 주변에 나눔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 줄인 자. 세 번째,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모든 것들을 살아간 이 슬픈 자. 마지막 네 번째,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 가운데서 끝까지 나의 믿음을 놓지 않고 살아간 이 예수님을 위해 미움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축복받는 자에 대해 알아봤으니 또 어떤 자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바로 우리가 저주받는 자들이 어떤 자인지를 함께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주받는 자 첫 번째,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고 있죠? 앞서 말한 것과 정반대의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주받는 자들은요, 부자들입니다. 부자는 어떤 자들이죠? 풍성한 재물을 가진 자, 써도 내 재물이 줄어들지 않는 자들을 우리는 보통 이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 부자를 성경에서는 저주받는 자들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재물을 모을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악한 방법, 빠른 방법, 불법한 방법으로 이 모든 재물을 모으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악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부자들의 삶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유함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 모든 재물을 모으고 사용한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죄인으로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그 죄악된 재물로 인해서 이 세상 가운데 짧은 기쁨을 이미 누렸기 때문에
그 짧은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공급하실 참된 기쁨,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실 영원한 기쁨의 이 축복은 절대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재물을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불법된 방법을 통해 재물을 모음으로 부자가 된 자들, 이들은 하나님께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자들이 저주를 받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바로 배부른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부른 자, 아까 우리 줄인 자에 대해서도 말을 했죠? 배부른 자는 어떤 자일까요? 나의 육신의 배, 내 위가 빵빵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배부른 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기도문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단 말을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도 모두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바라본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내 주변에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배가 고픈 자들, 줄인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부른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용할 양식을요, 오직 나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한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배부른 자다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지 않는 이 배부른 자들을요, 죄악된 자들이라 규정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가치 없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가치 없이 사용된 은혜를 모두 걷어 가심으로 인해서 이 배부른 자가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함으로 다시 그들이 배가 고프게 될 것이다, 다시 그들이 줄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저주의 말씀을 이 배부른 자들에게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저주를 받는 자, 또 어떤 자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웃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는 자들이 왜 웃으며 살아갈까요? 그의 삶 가운데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때 제일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이 금지한 것을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금지한 것을 내가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만족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들이 왜 몰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들이 나라에서 금지한 무엇을 합니까? 도박을 하고요, 마약을 하고요, 법을 어기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법칙을 어기며 살아갈 때 그들은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더 큰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이 금지한 것을 어길 때 쾌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어길 때 더 큰 쾌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미래를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의 죽은 뒤에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내가 지금 당장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쾌락들, 내가 죄악을 통해서도, 내가 불법을 통해서도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기쁨과 행복만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웃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 이 주변의 모든 불행을 만들어내면서까지 지금 당장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요, 죄인으로 규정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 된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죽은 뒤 영원히 불타오를 지옥불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할 미래밖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미래의 고통으로 인해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들이 저주를 받는 자들이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바로 칭찬받는 자들이 우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내 주변에 나를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주변에 내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찬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추구하며 살아가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유행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나의 칭찬을 계속해 유지해 갈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해줘야 하고요. 내가 사람들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행동만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찬받는 자들은요,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욱 중요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시선은 나에게 아무런 인기와 칭찬을 만들어낼 수 없지만,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그 평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나를 향한 시선을 통해서는 내가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인기를 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든 내가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 것은 오직 사람들의 마음이다, 사람들의 시선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이 칭찬받는 자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선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들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들이 하나님의 지엄한 심판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 저주를 이 칭찬받는 자의 삶 가운데 놓아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칭찬을 받는, 즉 축복을 받는 네 종류의 사람, 그리고 저주를 받는 이 네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축복을 받는 자 그랬죠? 가난, 배고픔, 슬픔, 미움받는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 축복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아, 그러면 앞으로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겠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을 해야겠다. 내가 매일매일 슬퍼하면서 살아가야겠다. 내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미움만 받아야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반대 방향으로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부유하면 저주를 받으니까 나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야겠다. 내가 배부르고 기쁘고 칭찬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저주하실 테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이 오해가 우리 가운데서 생겨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가난, 배고픔, 슬픔, 미움받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라고도 말하지 않았고요. 반대로 부유함, 배부름, 기쁨, 칭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무조건 저주하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요, 하나님을 위해 하며 살아가는 자는 축복을 얻을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아니라 내가 이 행동을 누구를 위해 하며 살아가느냐에 더욱더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이 행동을 하며 살아가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행동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으니 나도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지. 솔로몬이 이렇게 행동했으니 나도 이렇게 행동해야지. 예수님은 이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셨으니 나도 똑같이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사도 바울은 이런 방식으로 전도했으니 나 또한 이런 방식으로 전도해야지라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한두 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명, 1000명이 넘는 이 인물들의 모든 삶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갈 수가 있을까요? 이 모든 삶을 따라가다가는요, 우리의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조차 얻을 수가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솔로몬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 오른쪽의 삶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 오른쪽으로 갈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뜻과 계획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이 왼쪽을 향해 있다라면요, 우리가 이 모든 사람들과 달리 왼쪽의 길을 선택해도 우리에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나눈 것을 다시 한번 좀 찾아볼까요? 가난, 배고픔, 슬픔, 미움받음은요, 구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부유함, 배부름, 기쁨, 칭찬받음은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무엇으로 여겨지는 것이었을까요?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가 여태껏 축복이라 생각하며 여겨졌던 것을 저주로 여기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반대로 우리가 여태껏 저주로 여겼던 것들을 축복으로 인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부유함, 배부름, 기쁨, 칭찬받는 삶 가운데 살아가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삶을 감당한다면 우리에게 찾아올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앞서 계속 나눈 것처럼 우리가 가난함, 배고픔, 슬픔,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모든 것들을 감당한다면 나에게 주어질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삶 가운데 보이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지를 하나님은 더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나의 삶에 축복이 다가올 것이요,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 행하며 살아갈 때 나에게는 저주밖에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행동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비록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이 부유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행동하며 살아간다면 나에게 찾아올 것은 오직 저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내가 가난과 배고픔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내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감당할 때 나의 삶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세상의 모든 삶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목적이 단순히 행동 자체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서 감당하는 삶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나의 삶의 자리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의 삶은 곧 축복의 자리가 될 것이요, 내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의 삶의 자리가 나에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단순히 행동 자체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이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행하며 살아갈 때 그제야 나의 삶에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가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